우화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어느 여행객이 여행을 하다가 길에서 신기한 그 흙을 봤습니다. 점토를 봤어요. 점토 한 좀 이렇게 있는데 거기서 향이 자꾸 나는 거예요. 흙에서 굉장히 향기로운 향이 나는 겁니다. 길을 가다가 궁금했어요. 그 흙이 왜 이 흙은 이렇게 향기로운 냄새가 날까? 멈춰가지고 이 여행객이 그 점토에게 물었습니다. 점토야, 점토야, 너는 왜 이렇게 향기가 나니? 라고 물었더니 이 흙이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방금 전까지 장미꽃하고 함께 있었습니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냄새가 없는 흙이라도 장미꽃과 함께 있다 보니까 장미향이 배어가지고 그렇게 흙에서 향기가 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몸에서는 무슨 향이 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향이 나는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죠. 혹시 여러분들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안 졸리냐 졸리냐 뭐 이런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유명한 미국의 여자 배우가 있어요. 그 여성 배우가 매력적인 게 이게 사각턱이랍니다. 이렇게 사각턱. 그리고 이렇게 두툼한 입술이래요. 그래서 최고의 그 매혹적인 여성이라고 한답니다. 안젤리나 졸리나. 잘 생각하면 안 졸리냐 졸리냐. 안젤리나 졸리라고 하는 그 여인이 어떻게 생겼냐면 제가 보기에 이렇게 생겼대요. 괜찮죠? 근데 저는 별로 안 이쁘더라고. 네? 뭐라고요? 멋있구먼. 이쪽은 그래도 뭔가 살아있어요. 이 사람이 안젤리나 졸리인데 영화 배우예요. 근데 이 영화 배우를 보고 반한 사람이 있었어요. 19살짜리 한 소녀가 이 영화 배우로 반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나도 안젤리나 졸리처럼 만들어주세요 라고 아직도 좀 알아봐요. 천천히.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이 아이가 19살 아이예요. 아까 이제 나왔는데 이제 보여줘 볼래요? 예뻐요? 나는 이 아이가 더 예뻐. 이 여성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예쁘잖아요. 19살이에요. 근데 이 예쁜 소녀가 19살 소녀가 안젤리나 졸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안젤리나 졸리처럼 되게 해달라고 성형수술을 했어요. 이렇게 되려고 성형수술 몇 번을 했냐면 50번을 했답니다. 50번. 대단하죠? 이 예쁜 얼굴 왜 바꿀까 나는 이해가 안 돼서 이 기사를 보고 이게 아마 TV 방송에서도 나왔던 기억이 나는데 50번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기가 막힌 얼굴이 나왔습니다. 놀라운 얼굴입니다. 보여주시죠. 이렇게 됐습니다. 어우 세상에 나 가슴이 너무 아팠어. 이 가슴 아파. 참. 또 하나 얘기해 볼게요. 미국의 유명한 배우이면서 모델인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저는 이 사람 잘 몰라요. 근데 아시는 분은 혹시 알 수 있을 텐데 김타시안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김카타시안. 네, 김카타시안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한번 얼굴 한번 보여줄까요? 김카타시안. 멋지죠? 모델이에요. 모델이고 배우입니다. 근데 이 여인을 보고 반한 영국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번 남자가 반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김카타시안 이 여인이 되고 싶어서 남자가 성형수술을 했어요. 몇 번을 했냐면 4번을 성형수술을 했습니다. 돈이 얼마 들어갔냐면 $15만. 우리나라 돈은 1억 6천만 원.
1억 6천만을 들고 이 예쁜 모델 여성을 닮아가기 위한 영국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4번 수술을 거쳐서 1억 6천만을 들고 딱 성형수술 끝냈습니다. 얼마나 멋진 얼굴이 나오는가? 닮았나? 뭐 안 닮았나? 여러분 한번 봐주시죠. 그쪽이 잘 안 보이죠? 이쪽이 더 잘 보이죠? 이쪽 패널 보시죠. 이게 1억 6천만짜리 얼굴이에요, 이게. 입술은 이렇게. 남자가, 제가 설교중에 이걸 보다가 갑자기 나는 어떤가 싶어졌어요. 나는 예수님 닮아가 보겠다고, 예수님 따라가 보겠다고 제 나름대로 50년 이상을 신앙생활하고 교회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뭐 이렇게 절제하고 쓸 것 안 쓰고 절제하고 내 삶을 다 포기하고 나는 주님께로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을 하고 살아왔는데 내 모습이 이렇게 흉물스러운 모습은 아닌가. 그 멋진 영화배우 되고 싶었다고 50번을 수술을 했지만 결국에 보기에는 흉물스러운 모습이 되어 있고 1억 6천만 원 들여서 멋진 여성 모델을 닮아보겠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모습은 이렇게 흉물스럽게 되어버리는 이 사진을 보면서 내가 믿음 생활하며 하나님의 백성 되겠다고 예수 사람 되겠다고 실제적으로 노력했는데 남들 보기에는 아주 흉물스러운 모습은 남아있지 않는가 싶어져요. 물론 여러분 성형수술이 다 잘못되는 건 아니에요. 혹시 성형외과에 관련되어 계신 분, 이 목사님 왜 이렇게 안 좋은 사진만 해가지고 성형에 혐오감을 주는가 할지 모르겠지만 성형 잘하는 분들도 잘 돼요. 여기도 좀 혹시 있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 아마 성형하고 싶은 사람이 이걸 싹 하셨는지 몰라.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한다면서 실제적으로 많은 헌신을 했잖아요. 교회도 세우기도 하고 헌금도 하기도 하고 구제도 하기도 하고 뭐 찬송 뭐 이렇게 성가대도 해보기도 하고 보이는 곳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열심히 헌신했는데 결국 내 모습이 남들에게 보여줄 때는 이런 흉물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지지는 않는 건가 라는 심각한 고민에 빠졌어요. 나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그랬고 나는 남대로 열심히 믿는다고 그랬고 누구보다도 헌신적으로 한다고 이 여인 두 사람이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50번을 성형수술 받을 때는 그 어떤 그 고통과 괴로움을 참았겠어요. 우리가 이 모습에 오기까지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할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참았으며 얼마나 애씀이 많이 있었느냐는 얘기죠. 그런데 진작 다른 사람을 보기에는 저런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요? 저런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이요? 그러면 안 다니지.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가 왜 성형수술해라고 할 거란 말이죠. 지금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으면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너무 좌절감에 빠졌습니다. 내가 하나님 왜 이런 모습을 나한테 찾게 하고 왜 이런 모습을 내가 보게 만들었냐고 혹시 내 모습은 아닌가 싶어지는데요. 참담해지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요. 남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을 줬다는 거예요. 이게 귀한 선물인 거예요. 이거 언제 주셨냐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고 인간을 만들었을 때 우리 마음에다 넣어준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죠.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고 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고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는 소망하는 마음을 줬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는요. 태초부터 인간이 만들어지면서 어떤 마음이 있냐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나보다 영웅적인 사람, 나보다 위대한 사람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교육을 할 때 청소년기가 되기 전까지 뭐를 많이 익히냐면 위인전을 많이 익히는 거예요.
어린 시절에 초등학생 때 제일 많이 익히는 책이 위인전이거든요. 중학교 정도까지 위인전을 익힙니다. 그 이후로부터 위인전을 안 익혀요. 왜냐하면 영향력을 잘 끼치지 못하기 때문에. 어릴 때 마음에 위인전을 읽으면서 나도 이와 같은 사람이 돼야 되겠다. 나도 이와 같은 분이 돼야 되겠다고 하면서 마음에 소망을 갖는 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젊은이들도요,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 누군가를 닮아보고 싶은 그런 선물을 주었는데 이게 잘못 풀려가지고 이런 비극적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속에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느냐면 예수님을 닮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그 마음이 있는 겁니다. 교회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요, 나도 예수님처럼 살아보고 싶다. 또 옆에서 믿음 생활 잘하는 분이 계시면 나도 저분처럼 살지는 못하고 있는데 나도 저분처럼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준 마음이에요. 그 마음을 선하게 쓰는 것이 좋은 거예요. 이걸 남용하거나 오용하게 되면 이런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 보며 그리스도처럼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뭘까?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것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일까라는 것이 고민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그리스도인. 그죠? 그리스도인이 누구예요? 우리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이걸 한자로 바꾸면 뭐라고 하냐면 기독교인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한자로 변경시키면서 기독교라고 이렇게 바꿔놨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자어냐 헬라어냐 차이뿐이에요. 그러면 진정한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도대체 어떤 조건을 갖춰야 되는 건가? 내가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데 도대체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는 두 가지 조건을 갖춰야 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6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크게 읽어보죠. 시작.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다. 이 지구상의 기독교 역사상 처음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여기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디서 나오냐면 좋은 말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안디옥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것들 뭐 하는가 봤어요. 처음에는요, 이 사람들이 이단 취급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요? 유대교에서 나온 이단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이단을 잡으러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오히려 더 그가 변화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그러기서 처음으로 만들어진 이름이 안디옥에 있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 붙여준 이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었어요. 근데 이 말은 원래 비아냥거리는 말입니다. 우리말로 표현하자면 예수쟁이들 이렇게. 안디옥 사람들이 저것들 예수쟁이, 우리말로 예수쟁이라는데 이 그리스도로 말하면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했습니다. 크리스티아누스. 저것들 크리스티아누스 이렇게 비웃은 거예요. 크리스티아누스라는 말은 두 개 말이 합쳐져 있는데 그리스도라는 말과 이아누스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아누스라는 말은 누군가에 속해 있다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소속됐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것들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것들 이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다음부터 우리 이름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름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모여서 기도하고 찬송하면 저것들 예수 믿는 것들 그리스도인들 이렇게 말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의 구약 율법에 속해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들이다라고 한 뜻이 이게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누군가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한다면 저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말이에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여러분 삶이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것 같아요? 뭐 스스로가 대답해 보세요. 내가 진짜 내 삶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지. 그때서야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는요,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고린도서 11장 1절인데 한번 크게 읽어보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두 개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 이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소속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장미연 교회 내에 소속되어 있어만이 장미연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어디서 교인증명서 떼오세요라면요, 저희 교회에 등록하지 않냐고 저희에 소속되지 않는 사람은 안 해줍니다. 예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요즘 우리 헌금하고 나면 기부금 영수증 떼어가잖아요. 그러죠? 네.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받아가시는데, 예전에 어떤 분이 뒤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이 아니에요. 등록하지 않으신 분이 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교회 헌금을 할 테니까 기부금 영수증 떼줄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제가 해줄게요, 안 해줄게요? 안 해줬습니다. 헌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분이 우리 교인이냐 아니냐가 중요한 거였어요. 물론 자기가 안 했는데 또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받아가는 것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에 대해 내가 받아가는 것이지 남의 이름 한 걸 내가 받아간 것도 아닌 거예요. 근데 지금 소속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교회에 소속되지 않았는데 헌금할 때는 그 기부금 떼달라는 것은 아닌 거예요. 왜? 우리 장미연 교회에 등록하고 소속된 자들에게만은 주어지는 것이죠. 국가가 허용한 범위 내니까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안에 소속되지 않는 자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주시고자 하는 모든 혜택이 없는 거예요. 나는 아무리 그리스도께 속했다고 아무리 말해도 예수님 올 때 너는 나에게 속하지 않아서 네 멋대로잖아, 네 맘대로잖아 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얻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으면, 소속되어 있으면 뭘 하냐면 그분처럼 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되려고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하면, 내가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너희들도 나처럼 닮아갔으면 좋겠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철저하게 예수님을 닮으려고 했어요. 그 중에 제가 요즘 한 3년 전부터 예수님 마음이라고 해서 설교를 작년에도 했고 그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하잖아요. 내년에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분량이 너무 많아가지고 1년에 다 하기가 너무 많은 분량이어서, 오늘은 예수님의 마음 중에 우리가 닮아갈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열정이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수님의 마음 중에 배울 게 있는데 열정인데, 그 열정을 누가 배웠느냐? 바울이 배웠습니다. 나온 것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의 열정을 닮았던 바울의 전도 열정을 닮읍시다. 제가 열정이라는 단어를 이 전도라는 것이 국한시켰습니다. 여러 가지 열정이 있겠지만 이번에 제가 받은 우리 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전도였기 때문에 여러 열정 중에 전도에 대한 열정을 배우자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저와 읽었던 그 본문 사도행전 20장 그 내용에 있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바울이 전도를 2차에 나갔다가 세 번째 나가는 겁니다. 세 번째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가냐면, 두 번째 나가서 세웠던 교회들 한번 돌아보는 거예요. 어떻게 교회가 잘 되고 있나 어쨌나, 문제는 없는 거 돌아보고 오다가, 근데 요즘 그 발칸반도 아시죠? 그리스에 있는 발칸반도, 그 지역을 마케도니아라고 하고도 헬라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걸 마케도니아, 헬라 그래요. 근데 요즘은 이게 발칸반도 해가지고 그리스 얘기하잖아요. 그쪽 지역을 이렇게 돌아보는 거예요. 그 중에 교회를 돌아보다가 어디로 왔냐면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왔었습니다. 드로아. 잘 생각이 안 나요. 드로아 이렇게 드로아라고 하는 곳에 갔는데 거기서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었어요. 일주일 동안 머물고 있는데
마지막 날 부흥 집회를 했습니다. 밤 늦게까지. 왜냐하면 내일 가야 되니까 말씀에도 많이 전해주고 가고 싶어서. 근데 밤 늦게까지 설교를 하니까 저쪽 문턱에서 한 젊은 친구가 졸고 있어, 이렇게. 늦으니까. 친구들이 젊은 사람이서 재미가 없었는지 바울 설교를 듣고도 하품하고 있고 졸고 있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 뭐 제 설교와 조는 사람이 허다할 것이고, 바울 선생님의 설교도 조는데 뭐 저 같은 사람이 뭐 별일 있겠습니까? 이제 그래서 뭐 문턱에서 이렇게 졸다가 3층에서 떨어져 죽어버리는 거라, 이게. 졸다가 떨어져 죽어서 그 친구 이름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라. 제가 처음에 그 설교 듣고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 응? 설교 듣다가 떨어져 죽었대요. 이제 교회가 뒤집어진 거이지. 생각해봐요. 오늘 예배 드리고 있는데 졸다가 떨어져 죽었어. 이거 신물 난 일이에요, 이거. 장미옥계 바깥 뒤집어진 일입니다. 이게 사람이 죽어졌으니요. 그러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이게 들어와 있어요. 이제 그 집회하다가.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면 걱정하지 마라. 이거 죽은 거 아니라 했더니, 아니, 젊은이가 죽어서 하고 있는데 왜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려가서 바울이 안수기도를 했더니 이 죽은 청년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드로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이제 아침이 돼가지고 청년이 살아갔고요. 바울이 이제 건너서 어디로 가냐면 밀레노라고 하는 곳에 갑니다. 밀레노는 어디냐면 지금 터키예요. 머릿속에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터키의 부분인데, 여기에서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모교회로. 그런데 누가 보고 싶었냐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보고 싶었던 겁니다. 너무 잘해줬던 그분의 그 당시에 했던 지도자들이나 성도들이 너무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밀레노에서 에베소까지는 45km. 45km면 뭐 하루길 내지 이틀이면 오죠. 요즘이야 뭐 차로면 몇 분이지, 뭐 옛날에는 뭐 그렇지 않고 말이나 타고 와야 되고 걸어와야 되니까 45km 지점에 있는 에베소 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내가 보고 싶다. 그런데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이번에 가면 자기네들은 에베소 교인들을 못 볼 거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뭔 일이 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초청했습니다. 내가 마지막으로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 한번 보고 가고 싶다. 그래서 밀레노에서 연락을 했더니 에베소에 있는 교인들이 왔습니다. 가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 지금 가면 체포당해서 큰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합니다. 어쩌면 우리를 다시 못 볼 수 있으니까 제발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가지 말고 멈춰 있으세요라고 합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22절 23절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나는 알지 못한다. 알지는 못하지만 뭔가를 느끼고 있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예루살렘 가면 나한테 무슨 일이 있을 줄 아는데 그게 안 좋은 일이라는 걸 압니다. 그게 23절이에요. 안 좋은 일이에요.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한다는. 사람들마다 얘기합니다. 가면 체포당합니다. 붙잡힙니다. 가지 마세요. 한다 이거예요. 나도 그런 정도의 느낌으로 한다는 얘기예요. 나도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당해서 환난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줄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나 나는 안 멈추겠다는 거예요. 그게 비장한 말의 24절입니다. 읽어보죠.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비록 체포당하고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나는 가서 전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바울이 예수님을 닮았던 겁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가룟 유다가 군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때 화가 난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잘랐습니다. 예수님 박수 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칼을 쓰는 사람은 칼을 망한다. 칼을 집어넣어라. 떨어진 귀를 주워다가 말구의 귀를 붙였으면서 기도해 줬더니 귀가 다시 붙었습니다. 그리고 순수하게 그냥 체포당해서 예수님이 잡혀가셨고 결국은 그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말했죠. 내가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이 사람들이 싹 쓸어볼 수 있지만 내가 여기에 온 것은 전도하기 위함이었고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내가 그것 때문에 기꺼이 체포당하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했던 것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이게 우리 주님의 열정이었습니다. 영혼을 살리게 한 열정이 있으며 전도를 위한 열정이 있으며 죄인을 구원시키기 위한 열정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체포당하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룹니다. 이걸 그대로 배운 바울이 말합니다. 밀레도에서 말합니다. 나 죽어도 좋다. 내가 예수님을 전하는 거라면, 주의 나라를 전하는 거라면 나는 여기서 잡혀 죽어도 좋으니까 내버려둬라. 그리고 실제적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잡혀가지고 체포돼서 로마에 가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열정을 배워야 됩니다. 우리 장미원교회 성도들이요, 전도의 열정을 배워야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의 열정을 배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리해봤습니다. 첫 번째로 읽어보죠. 파란 글씨만 시작.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삶의 목적. 뭐냐면 내가 사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지금 직장생활하고 있고 내가 사업을 하고 있고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뭐냐는 얘기예요. 내가 돈을 벌고 있는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편안하게 사는 거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뭐죠? 영혼 살리는 겁니다. 하늘에서 그 사람이 상이 큰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이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내 마음에 전도해야 되겠다, 영혼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들은요 가짜예요. 저 가슴 아픈 얘기지만. 그래서 제가 가짜가 아닌가 싶었다는 얘기예요. 나는 신앙생활 한다고 예배당에 와서 헌금하고 봉사한다는데 아까 흉물스러운 얼굴처럼 내 모습은 앉아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어느 날이고 어째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볼 때 나는 너무 흉물스러운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헌금을 하면 뭐합니까? 봉사를 하면 뭐합니까? 나머지 일도 하면 뭐합니까? 이 사람 1억 6천만 원짜리 수술비를 들었으면 뭐합니까? 흉물스러운 모습에 나와 있는데 우리의 삶의 목적이 지옥 가는 백성을 천국 백성을 이끌어내겠다는 삶의 목적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폼 잡고 예배당 와서 예배 드리고 하고 폼 잡고 그냥 찬송하고 한다 해서 그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이며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은 내 생의 목적이 내 삶의 모든 것이 전도해야 되는구나, 저 죽어가는 지옥 가는 백성 살려내야 되는구나, 이렇게 했을 때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성형수술을 하되 예수님 닮아가도록 성형수술을 해야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되 예수님 안에 거하셔야 되며 예수님이 닮아가도록 해야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면 안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내 삶의 목적이 전도에 있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세상의 교회는요 아무나 오라고 합니다. 천국은 아무나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천국은요 누구나 오라고 하지 않아요. 누구에 오라고 해요? 그리스도인만 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장미원교회는요 아무나 와도 돼요. 누구나 와도 돼요. 다 와도 되지만 우리 장미원교회 내에서 천국에서 오라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만 오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사람, 예수님을 닮은 사람,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만 천국에 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뭘 하냐면 예수님이 와서 열정적으로 십자가 지며 왔으니 뭐냐면 전도했으며 구원했다는 거예요. 그걸 아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삶의 목표가 영혼 살리는 데 목표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전도하는 데 목표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요 이것이 천국 백성인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전도를 하는데 어떤 멋진 심사분이 지나가더라서 뭐 예수 믿으라 했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나 다른 종교 가지고 있어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대뜸한 질문이 그럼 행복하세요? 그 종교 갖고 행복하세요? 했더니 아이고 무슨 행복해요,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러더래요. 그리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 뒤통수에 대고 바꾸세요! 그러다는 그렇게 귀를 싹 틀어보더래요.
아니 그 종교 믿어서 행복하지 못할 것 같으면 바꾸라고요. 그랬더니 아무도 하고 지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바꾸세요 바꾸세요가 이게 계속 떠나지 않아서 그가 종교를 바꾸고 예수를 믿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살면 그렇습니다. 무조건 예수 전하고 천국 전하는 거, 이것이에요. 이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면 전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보라색 글씨 시작. 세속적인 유익과 안일함을 내려놓고 전도와 선교를 위해 흘렸던 뜨거운 눈물과 열정적인 헌신. 아까 에베소 교인들을 끌어안고 얼마나 뜨거운 눈물 흘렸는지 몰라요, 바울이.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얼마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흘렸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영혼 때문에 눈물 흘립니다. 전도 못해서요, 그 영혼 지옥 가는 것이 너무 안쓰러워서요, 뜨거운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눈에서 눈물이 마르면 안 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 때문에 뜨거운 눈물 흘리고 헌신하는 그 눈물이 없는 사람들은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는 나왔지만 장미원교는 오락에서 왔는데 내가 천국 백성은 될 수 있는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건지 보는 것은요, 내가 영혼 때문에 가슴 아프며 내 가족이, 내 식구가, 내 옆에 사람이 지옥 가는 것이 안쓰러워서 눈물 흘리며 뜨거운 마음으로 그들을 이끌어내는 그 열정이 있는지 말이에요. 없다면 고민해 봐야 됩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는 거, 아까 성형수 들어가 충무선 모습이 된 것처럼 되지는 않았는지 보자는 얘기예요. 우리 6.25 한국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일어난 일입니다. 북한에서 인민군 장교가 있었답니다. 근데 그 사람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인데 그 와이프가 예수를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얘기합니다. 교회 다니지 마라. 당신 교회 다니면 내가 뭐가 되냐, 나 장교이다. 인민군 장교인데 예수 믿으면 당신도 나도 다 잡혀가다 큰일 난다. 그런데도 아내가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러면서 아침마다 밥을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러면서 밥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다 갖다 줍니다. 제발 그 노래 좀 부르지 말고 예수 믿지 말라고, 당신 죽고 나 죽어. 계속 구박하고 핍박하는데도 매일 아침마다 내 주를 가까이 하면서 밥을 지어가지고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그러다가 한국전쟁이 터진 거예요. 6.25 한국전쟁이 터졌는데 이 장교가 최전방에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남한군의 최전방에 나가는 거잖아요. 전쟁을 하다가 이 장교가, 인민군 장교가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살령을 당하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때 미군에 있는 군목이라는 거 아시죠? 군인 목사님이 군목이 오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은 나오세요 그러더래요. 북한에도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미군에서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일 수가 없어서 나오라 하니까 다 나가들어서 이 사람도 쭈비쭈비하다가 어차피 이래 죽어도 죽고 저래 죽어도 죽으니까 예수 믿는다고 나가보자 해서 나가서 그랬더니 그 미군 목사님이 그러면 나온 사람들 중에서 찬송가를 불러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다 나가서 찬송가 보니 자기 차례가 온 거죠. 자기 차례가 됐는데 자기 예수 믿는다고 해서 찬송가를 불러야 게 떠오르게 뭐 있겠어요? 내 주를 가까이 거야 이게. 맨날 아침마다 자기 아내가 밥 줘주면서 불렀던 내 주를 가까이를, 내 주, 찬송을 부르는 순간 그동안 예수를 알지 못했던 그에게 예수가 들어오는 겁니다. 눈물을 범벅이 되면서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아내가 불렀던 그 찬송가를 줄줄줄줄 부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를 그때 받아들이게 되고 그 감동으로 모든 사람들의 감동을 받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이.
내가 하는 거 그냥 대충 하는 것 같을지라도 끊임없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내 안일함을 내려놓고 예수를 전하면 그것이 언제 어느 때 역사를 일으킬지 몰라요. 만약에 그 아내가 내 주를 가까이 찬송을 안 불러줬다면 그가 말을 못하는 사람이고 찬송을 못하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총살당했을 텐데. 아내가 불러준 내 주를 가까이 찬송 때문에 예수를 받아들이고 생명을 얻게 됐어요. 여러분들 옆에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내가 듣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계속 예수 믿자고 구원받자고 하면은 어느 날인가 모르게 그들이 돌아와서 올 거예요. 세상의 안일함도 대단히 중요하지만 우리의 삶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이것 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이것 해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고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세 번째의 말씀은 읽어보죠. 주일 오전에 300명을 채우겠다는 전도의 열정. 옆 사람한테 우리 300명 채웁시다. 뒤에 분에게 300명 채웁시다. 우리 장로님이 그 얘기를 하대. 목사님 이거 300명 채우는 거 일도 아닌데요. 왜 이게 안 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양쪽에 한 사람씩만 두 사람 데리고 오면 된대. 이게 우리 교인에다가 그냥 나에다가 2명만 데려오면 되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고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니까 너무 쉬운 거야. 너무 쉽죠. 이 전도 너무 쉽죠. 이 양쪽에다가 한 사람씩만 잡아가지고 오면 돼. 따라서 합시다. 양쪽에 한 분씩만 모시고 옵시다. 인도에 간 선교사님, 미국 선교사님인데 나이가 많이 드셨었나 봐요. 머리도 다 빠지고 허옇고 얼굴은 다 이렇게 늙어서 이렇게 주름살이 졌고 손도 그러고 온몸이 들고 선교사라서 제대로 못해서 길에 있었으니 얼마나 냄새도 나겠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미국 선교사님에게 하는 말이, 아이고 당신이라 잘해, 이렇게 지저분하고 다니면서 냄새나면서 무슨 예수 믿으러가냐고 이렇게 했더니 이 선교사님 한마디도 안 줘. 그래도 나는 발은 이뻐 그러대요. 다 지저분해도 내 발은 이뻐 그러더랍니까? 그래? 그 발 한번 보여줘보세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발을 내밀어줬어요. 그랬더니 발도 다 찌그러졌지, 다 부러텄지. 왜냐하면 전도하고 다니라고 발에 성할 일이 없잖아요. 거짓말쟁이라고 발도 지저분하고만. 그랬더니 이사야서 한 절 말씀을 읽어줬습니다. 어떤 성경 이사야 말씀인지 읽어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52장 10절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내가 당신네 민족을 구원하는 복음전하게해서 강을 건너고 산을 건너서 여기 와서 예수 믿으니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얘기예요. 사람들 보기에는 발이 흉물스럽고 지저분하고 무좀도 있고 발톱도 길고 볼품이 없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의 눈을 볼 때는 그 발이 얼마나 아름답냐는 얘기예요. 그 인생은 실패한 게 아니고 그 인생은 아름다운 것이에요. 외모적인 성형 1억 6천만 원 주고 실패했을지라도 멋진 모델을 담고자 했던 그 얼굴은 실패했을지 몰라도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며 예수님의 천국을 전하며 구원을 전한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오늘 설교 듣고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천국 가자고 구원받자고 말하는 그 발걸음, 옆집에 찾아가서 구원받아야 돼, 뒷집에 찾아가서 예수 믿어야 하는 이 발이 얼마나 아름답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발이 아름다운 성도가 되십시다. 그래서 300명 채웁시다. 옆 사람에 세게 얘기해. 300명 채웁시다. 세게 다시 한번 300명 채웁시다. 전도하셨습니까? 이게 300명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전도해야 됩니다. 갑자기 설교 준비하다가 저한테 주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야, 너 300명 채우면 뭐 할래? 그러는 거예요. 너 숫자 노름할래? 띵.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들려오는 저의 소명이 있었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교회 짓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학교 짓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병원 짓겠습니다. 북한이 열리면 사회복지시설 세우겠습니다. 하나님, 되셨나요? 너희 교회 300명 되면 뭐 할래? 기도원의 300용사와 같이 우리 같은 민족 저 북한에 교회도 세워주고 다시 세워주고 학교도 다시 세워주고 의료시설도 세워주고 복지시설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 만드는 일에 주력하자는 겁니다. 우리 장미영 교회 이 일을 위해서 헌신하십시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십시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사람 말이에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 열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전도입니다.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열정을 닮았던 바울의 전도 열정을 주일 오전 출석 300명을 채웁시다.